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변화들은 그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에는 반드시 계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촉발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민을 와서 이곳 타지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상, 문화, 정신 등에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이민이 어려운 것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관점도 다양하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자가 발견한 삶의 지혜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모습,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감동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변화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실체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알게 될 때 변화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계속 살았다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민이 어렵지만은 이민 와서 살면서 더 큰 세상을 보게 되는 것, 더 중요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거북해하던, 내가 감동을 받던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나은 변화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시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2년에 이 교회 처음 전도사로, 학생부 전도사로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친교 행사인지 하는데 사회를 봤어요. 그때는 사회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뭘 하기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뭘 하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야, 애들은 조용히 하고 애들은 가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모임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한테 오더니 아주 부드럽게, 전도사님, 애들은 조용히 하라니요. 저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와,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유교주의적인 거, 그죠? 권위주의적, 강압적, 이게 있구나. 한국에 살았으면은 다르게 또 변화는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이민이 어렵지만, 참 어렵죠. 그렇지만 또한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을 안 왔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모태 신앙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겠죠.
신앙이 뭐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에는 계기들이 있고 그 계기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둡고 잘못되고 한 거를 깨닫게 될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길 자기 자신도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의 현실에 대한 그의 자각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What?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편협된 생각, 잘못된 신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자각의 계기가 무엇이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빛과 같다 생각합니다. 빛. 어두움에 비치게 될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현실, 그의 실체,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그런 어두운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빛과 같이 비춰지니 그의 어두운 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그런 바울을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냈지만 빛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함, 생명력. 그냥 후려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싸고 치유하고 그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귀한 소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긴 이야기 속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바울이죠.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생각합니다. 드러내지만 감싸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게 한 면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또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와 같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파헤치기만, 드러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감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6년 2월 4일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생각, 마음의 자세, 헌신, 사랑, 지혜 어떻게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내가 치유받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역설과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런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패러독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정말 나를요? 나 같은 죄인을요? 그런 역설과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순, 말도 안 되는 역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unending하고 unconditional하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으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현실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현실을 보게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모순과 역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식, 원칙, 습관 등을 온통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 안에 감사함이 솟아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선택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고, 생각을 변화시켰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주어진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조금 날 때, 내가 힘이 조금 있을 때 자투리의 시간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투리의 시간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 참 부끄럽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요만큼 해놓고는 마치 이만큼 한 것처럼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산적이었던 지난날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주어진 이 생명, 나에게 주어진 경험과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초점이 달라지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와 생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다는 생각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런 경험, 이런 어떤 삶의 경험들,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런 지혜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역을, 관계들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더 애쓰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여기 있었다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더 클리어리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요. 구역에서 섬기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다른 교우들과 한마디 더 이렇게 하는 것,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회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런 속사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념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이나 피부에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고요. 진정한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된 것도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은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겸손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어젠다로, 내 자기의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그의 변화된 존재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바울은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더욱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겸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